현대판 사마리아가 말한다. 진짜 복음은 따로 있다. 율법 안에서 방황하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문. 나는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찾은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다니시던 정통 보수 교단 교회였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땐 주일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27살이 되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밥 먹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에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교회를 다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내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던 중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해보고 안식교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는 성경과 맞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진리는 계속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 그때부터 저는 진리를 찾기 시작했고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삼위일체처럼 깊은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은 복잡하게 말하거나 아예 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과 원어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풀어주실 수 있구나. 제가 인터넷을 뒤지며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부산까지 내려가서 직접 성경을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도 내려오셨습니다. 저도 서울까지 올라가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으로 죽은 후 부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가 아니라 살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마르다는 죽고 나면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부활관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교 안에 살아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 깊이 비통해하시며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성경을 말씀으로 열어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구나. 그 이후 저는 기존 교회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 좋아하셨고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면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3층천에 직접 올라가 성도님들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도 저런 교회가 없을까 싶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찾았고 부산에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복음적인 교회를 찾았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출석한 다음 날 저는 목사님께 카톡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사흘 밤낮이라 하셨는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사흘 밤낮이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는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금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새 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텐데 죽으면 내가 63년 다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 교회는 바꾸지 마라. 내 죽거든 가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기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유튜브로 복음주의 교회의 설교를 들었는데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질문을 낳고 끝이 없다. 버머리는 끈질기게 달라 한다. 이 말씀이 제 질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꼈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년 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에야 자시 부산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삼층천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어떤 신비한 장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복음주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삼층천의 성경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삼층천은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 누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즉 삼층천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 듣는 교회, 곧 지성소가 열린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아, 삼층천은 신비주의가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열린 교회,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 순간 내가 교회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순교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순교자를 높이는 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 같고 우상 숭배처럼 보인다. 집에 돌아와 사전을 찾아보며 순교자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은 죽을 사와 열을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은 뱀의 모양을 한 몸을 싸고 있는 쌀포에서 유래되었고 꼬리가 몸에 붙으며 나릴로 바뀌어 완성을 뜻하는 열흘의 뜻을 가진 순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십자가와 빛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자는 저에게 율법과 죄인인 뱀을 감싸 십자가에서 빛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순교자라는 단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파자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표정과 말투가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따로 여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포착이 되면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자로 성경을 풀어주는 걸 나도 봤고 그게 신기해서 말한 것뿐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사람들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이원구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을수록 성경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정말 놀랐습니다. 얘가 교회를 그만 다닌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좋다 고만 생각했던 말씀이 이제는 제 믿음과 연결되며 마음 깊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단지 죽은 사람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것. 성경에서 세메이오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보여주시는 징표, 상징입니다. 그 표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문자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림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그날이 초림이고, 재림은 멀리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성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완성은 내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 순간이라는 것. 복음이 하나로 이어지며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고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진리의 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경이 열리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회를 옮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터 교회에서는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열립니다. 얼마 전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의 42대 계보의 한 명도 말씀대로 산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엘리사와 그를 조롱한 아이들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42명의 아이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상징했습니다. 두 마리 암곰은 구약과 신약을 열어주는 두 증인이었고, 아이들을 찢은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헌 것과 새 것을 찢어 여러 복음을 드러내는 예표였습니다. 또한 요나의 표적으로 말한 사흘 밤낮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었고,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말한 사흘 밤낮은 금요일 낮 십자가에서 찾아온 어둠이 첫 번째 밤이고 무덤에서 보낸 두 번의 밤이 더해져서 성경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당시 내가 질문한 것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지금도 가끔 내가 거머리 된 그때를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깨달음으로 이끄시려는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진리의 터 교회 로고스 신학원에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성령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며 제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